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 구약성경 840면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절로 7절 교독하면서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비치라.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비치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명절이었고 또 연휴 기간을 지나면서 또 여러분께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저도 나름 또 한 주 쉬었습니다. 여러분도 쉬시고. 근데 쉬면서 오늘이 굉장히 기다려지더라고요. 기다려지는 이유가 빨리 만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휴를 지내셨는지 또 어떻게 또 한 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새벽에 채팅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오늘도 건강하시구나, 오늘도 잘 지내시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궁금한 거예요, 한 주간. 그래서 빨리 이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대하고 일찍 준비하고 후딱 나왔는데 빨리들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휴 지나면서 어디 편찮으신가, 어디 또 아프신 데 있으신가 걱정하면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다 얼굴 뵈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오늘 말씀은 시편 1편과 시편 54편을 중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나누었기 때문에 나눈 지 얼마 안 돼서 시편 1편보다는 시편 54편 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때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가 십이라는 그 마을 동네 그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쫓아가서 다윗이 우리 마을에 숨어 있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예 군대가 쳐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다윗이 이제 도망가야 되는,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제가 또 어르신 목사님을 만나러 가서 인사를 드리고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도 목회하면서 사람 믿지 말아야지 하는데 사람 믿을 수밖에 없다. 목회하는데 그럼 사람을 믿지 누굴 믿냐?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이만큼 정을 주면 내가 100을 줬다 하면 그래도 40, 50, 60은 그렇게 이렇게 메아리처럼
내가 100을 줬으면 그 정도는 오겠지라고 하는 게 또 사람 마음인데, 목회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 그러면 옆에 사모님이, 그러니까 내가 사람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 마음 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아니어도 그렇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을 믿지 그럼 누굴 믿어요? 예.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사람을 아끼게 되고, 사람 믿는다는 게 신으로서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를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 이제 예수 영접해서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또 신앙이 너무 좋아서 이제 교회 권사로서 또 직분 감당하게 되고 또 너무 좋아져서 이제 장로로서 직분 감당해도 교회 어른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지도자로 세워져 가고 같이 목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또 사회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옛날엔 또 그런 거 많았죠. 갯놀이 하다가도, 갯놀이 할 때 못 믿는 사람하고 하나요? 잘 믿는 사람들하고 해요. 왜? 이 돈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런데 보면 예전에 뉴스에 참 많이 나왔어요. 개주가 도망갔다고. 예. 근데 대부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떼어본 적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손 못 들 거예요. 다 한 번 경험해. 크고 작아, 뭐 100만 원짜리 했든 뭐 50만 원짜리를 했든 한 번쯤은 경험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믿었던 사람한테. 다윗이 그 십이라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 믿었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당하는 건 마음의 문제도 안 와요. 그런데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더라는, 믿었던 친구랑 하루아침에 관계가 깨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저 친구는 후배로서 내가 잘 이끌어주면 저 사람 대성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기대하고 품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내 뒤를 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거나, 그렇죠? 또는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런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쫙 돌아와서 보면, 저도 얼마 안 살았잖아요. 우리 최성진 목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젊은 거야, 젊은 거 막 이러는데 아직 젊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뒤를 이렇게 돌아서 역사적으로나 기록된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IMF라는 걸 경험하게 됐었고, 그 IMF 직전까지만 해도 외환 위기라는 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였고요. 그땐 은행에 저금만 하면 이자를 쭉쭉쭉 많이 받던 때인데, 근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나라가 부도가 나는 지경까지 갈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거 알았다면 아마 미리미리 도망가거나 준비했을걸요.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잘 된다 막 얘기되다가도 어느 순간 탁 멈춰져요. 전쟁은 또 어떨까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아직도 지구의 어느 한 곳에서는 아직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저거 없으면 안 되나 싶은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있고, 믿었던 여러 가지 지표들은 갑작스럽게 확 변하고, 금리는 뭐 어쩌저쩌 했다, 뭐 내려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맨날 그러면서 지수는 계속 바뀌고 있고요. 아마 다윗도 이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다윗이 먼저 말했어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있던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역경을 극복해냈느냐?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비법이 뭘까? 저도 막 가슴 답답한 일이 있거든요. 다윗처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윗처럼. 그래서 비법이라면 비법일 것이고, 신앙적 해결 방법이면 신앙적 해결 방법이 될 터인데, 오늘 이걸 우리가 짧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내가 갖는 이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 또는 이거
끝 아니야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좀 해결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절은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4절은 하나님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절은 내가 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여 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뭐라 하냐, 기도를 드리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뭐라는 걸까요? 다윗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때, 위기라는 순간에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보내서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숨겨주고, 소위 말해서 숨겨준 상황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윗 저기 숨었다? 쟤 저기 숨었다 도망가면 저기 갈 거다? 그 다음에 도망가면 저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사울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속이 타고 천불이 나죠. 쌍스러운 욕 다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내가 저 10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든지 죽여버리고 말 거야. 막 이런 마음 들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23장에서 보니까 그 광야 산골에 머물고 있었는데 다윗의 은신처가 완전히 공개되는 겁니다. 이건 뭐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구할 것이냐 할 때에 도망부터 가겠죠. 그렇잖아요? 도망부터 가는 거죠. 다윗도 그 상황 속에서 일단 피신합니다. 피신하면서 그는 오늘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의 문제 속에서 나의 편을 들어주셔서 나에 대해서 변호해 주십시오. 나의 편에 서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속에 하나님 듣고 계시죠? 간절함으로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그러니까 수색이라는 표현이 들어오잖아요. 막 자기를 찾으려고 막 쫓아다닌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앞에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 악의 세력이라는 거죠. 이 악의 세력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삼키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상황이나 여건의 변화 속에서 또 큰 질병과 질환 속에서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갖고 있는 고민들 있잖아요. 취업이 됐든 진학이 됐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다른 것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따진다거나 하나님께 따진다거나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부터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새벽에 와서 준비하고 또 이제 아침에 와서 강단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걸 느꼈어요. 평안이 오는. 우리가
이 방법이면 될까? 이 사람하고 손잡으면 될까? 또는 이런 것이 적극적인 전략일까? 소위 말해서 세상의 많은 책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보문고나 뭐 이런 서점에 가면 제일 잘 팔리는 거는 처세술이에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뭐 어떻게 이런 위기에는 이렇게 해라. 또 성공 전략은 이거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누구를 만났다고 여러분의 일이 잘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언제나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길이 열려지진 않았어요. 또 하나, 누군가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인생이 풀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우리도 또 지금 상황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속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하나님께. 아무리 악한 자가 법을 초월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리하고 심판하시고 화내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2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윗이 사울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자르라도 사울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역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다시 일이 정리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답답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부터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부터 찾으면 돼요. 그러므로 요즘 세상 좋아졌잖아요. 새벽기도 말씀드리지만 새벽 시간이 또 어떤 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일어나자마자 먼저 눈 떠서 세수하고 먼저 기도할 때 그때 새벽기도 말씀 듣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출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요.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출근 시간에 모임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완전 오징어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저 9호선을 탔더니 여러분 진짜 말로 듣던 그 지옥철이 그거 전 여태까지 그런 경험 안 했는데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눌려갖고요. 예전 같으면 막 힘이라도 쓰는데 이제 힘도 안 돼요. 막 저 사람들이 밀면 막 제가 이렇게 밀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야, 하루 출근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던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교실에 가자마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던 그날이 생각나는, 출근하면서 등교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유튜브를 보면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거기 게임하고 있고 그 아까운 시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어떨까? 하나님 오늘 저를 도와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여기에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적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적이라고 표현되지만 이 적이란 존재는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합니다. 이런 존재들, 이런 환경들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환경들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길을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5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말씀 보시면 1절 3절의 분위기하고 4절 5절의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즉 뭐냐 하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석가들이 설명을 해나왔는데, 앞에는 기도, 도움의 기도를 청하는 것이고 4절로 5절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다윗은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분명하게 자기 고백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 때 신앙 고백을 하듯이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원수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악의 존재. 그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들을 멸하소서. 분명히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누구인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는데 못하러 기도합니까? 듣지도 않는데. 기도해도 되지도 않을 걸 못하러 기도합니까? 다윗은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분명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를 도울 것이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거에 두 가지에 초점 맞춰서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맨날 우리가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내가 경험한 하나님 누구냐라는 거.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경험되어졌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죠? 수많은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이 불의한 상황에 접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시고 분명하게 자기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비록 숨었지만, 비록 도망가고 있지만, 비록 죽음의 문제가 지금 이 앞에 당면되어져서 사울의 군대만 만나면 나는 지금 죽어, 죽음이 내 코앞에 왔어 라고 경험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실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죽음이 내 앞에 오면 이 확실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수술실, 이 세 글자.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수술실 이 문 위에 있는 그 불 켜지는 등은요, TV에 나오듯이 초록색 바탕으로 있거나 빨간 글씨가 많아요. 병원 가보시면. 그렇죠? 대부분 보셔서 아시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사람이 참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별거 아닌 것도 약해집니다. 그 약해짐 속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멋진 믿음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3절과 4절 사이를 봅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괄호 안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보세요. 셀라. 그래서 저는 이제 고신 측에서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 되시기 전에
강도사라고 부르고, 강도사 시험을 통과하면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다가 강도사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또 좀 계시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강도사님 이렇게 하실 때 셀라 나오면 애들 중에 하나가 뭐가 새? 뭐 이러면서 장난치고 막 이렇게 어려서 막 까불고 그랬는데, 셀라라고 하면 셀라 뭔지 아세요? 비셀라? 물셀라? 셀라. 이런 걸 진짜 그때 당시는 뭐 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셀라라는 거는요, 히브리 말로 이제 셀라라고 하는데, 셀라는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노래할 때 음악으로 이렇게 시편이 노래니까 이 순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절 한 다음에 셀라 해놨잖아요. 이 표시에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듯이 노래하다가 이게 순표 있잖아요. 잠깐 쉬는 거, 4분의 4박자를 쉰다거나 1박을 쉰다거나 그것처럼 쉬는 거예요. 이게 노래, 시적인 거에 쉬는 거, 쉬었다 가라,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멈춰서 깊이 생각해라. 멈춰서.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잠깐 쓰는 거예요. 근데 멈춰서 깊이 생각하라, 묵상해라. 그럼 1, 2, 3절에 대한 기도를 이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깐 생각하고 그 다음 4절, 5절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는 높이다라는 게 있는데, 살랄이란 뜻, 비슷한 히브리어가 있어서 이건 높이다. 근데 예전에 저희 강도사님은 이걸 높이다라고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높이다라는 것도 좋은 뜻이 될 수 있지만 보통은 1번, 2번, 즉 한 템포 쉬고, 그죠? 한 템포 쉬고 잠깐 더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 셀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뜻을 얘기하고 누가 학자적으로 정리한 사람 없지만, 교회 내에서 이 세 가지의 뜻으로 쓸 때 두 가지가 보통 쉰다라고 할 때는 이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래요. 1, 2, 3절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럼 한번 잠깐 쉬어보세요. 잠깐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창조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큰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신앙 고백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하고 막 바빠 죽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때는 생각나질 않아요. 그러나 기도한 가운데 한 템포 쉬고 셀라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 2, 3절 그렇게 기도하고 괄호 안에 이 셀라가 나로 하여금 영적 풍성함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 마치 수련회 하듯이, 수련회라는 게 하나 뛰어서 이게 뒤로 가는 거거든요. 한 템포 쉬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귀한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언제나 우리 입속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6절, 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또 그 다음 노래가 이어지냐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을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그가 7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무엘상 23장, 24장에 보여주셨어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내가 뭐요? 내가 낙헌제로.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노래가 1절은 하나님이요 하면서 기도하고, 4절은 하나님은 이러면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6절은 내가라고, 내가 낙헌제로. 근데 낙헌제가 뭡니까? 낙헌제. 이건 한자적으로 이렇게 푼 것 같아요. 즐거울 낙, 헌물할 때 헌하는 제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낙헌제를 네다바라고 합니다. 네다바. 이건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이래요. 그 제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헌물을 드리는데 어떤 헌물이냐면 기쁨 속에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락이 들어가는 거죠. 기쁨 속에서 드리는 헌물을 드리는 제사. 근데 이 제사에 대한 낙헌제에 대해서 이미 출애굽기 35장 2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무릇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여호와께 드리려고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회막 짓는 일과 그 모든 사용되는 것과 거룩한 옷을 위하여 드렸으니 라고 해서 성막 건축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드렸냐 하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갖고 왔어요. 성전 건축할 때. 그 다음에 레위기 7장 16절에도 보면 그가 서원하는 서원제나 자원하는 낙헌제라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라고 해요. 자원하는 낙헌제. 이때도 네다바라는 걸 썼습니다. 이 말을 왜 썼느냐면 이것도 하나님께 드릴 때 서원하거나 할 때 내가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라고 해야 되는 예물들, 제물들. 번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물과 방법과 여러 가지, 그리고 또 11조를 해야 되는 거 다 규정대로 있는데 이거는 해야 되는 거는 다 하는 거고 그거 외에 엑스트라로 자신 마음에 기쁨이 넘쳐. 내가 이거 하나님께 꼭 해드리고 싶어. 그러는 제물은 뭐예요? 낙헌제다라는 네다바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언제 대부분 들었냐 하면 서원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갖고 왔다. 레위기 22장 18절에도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을 드리든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든지 무릇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짠짠짠 하면서 소나 양이로 하되 이렇게 나와요. 그때도 낙헌제가 나옵니다. 낙헌제. 신명기 23장 23절에도 내가 자원한 예물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기도 자원하는 낙헌제가 나오고 에스라에도 1장 4절에도 나오고 3장 5절에도 나오고 성경에 많은 곳에 이 네다바라는 게 나옵니다. 낙헌제라는. 왜 낙헌제라고 하면서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자기 신앙 고백을 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다른 것 하지 않아요. 먼저 낙헌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낙헌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이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내다봐. 예, 믿음으로 내다봐. 내다봐예요. 내다봐. 히브리 말로 내다봐. 믿음으로 내다보고 미리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아멘.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자신의 재물을 드린. 물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겠어요. 도망 다니고 이 상황이.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다는 어떤 어려움에 인생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웁니다. 된 걸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천지빛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걸 미리 믿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사실이에요. 그 극소수에 우리의 이름이 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선하다는 게 뭐예요? 토브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굿. 하나님이 하시는 건 굿이에요. 굿. 하나님이 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어떠한 길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벌받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원수들, 수많은 뒤통수를 맞아가면서 살아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신앙적 도전도 받고
또 경제적으로는 어려움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다윗은 그걸 먼저 보여줬어요. 그리고 셀라라는 것, 잠시 쉬어봐요. 잠시 묵상해봐요. 잠시 숨을 멈춰봐요.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거기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줄 믿기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낙헌제, 기쁨으로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기쁨으로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다봐. 내다봐.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말하고 비슷하니까. 내다보고 내다봐 하는 거예요. 미리 내다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내다보고 우리가 내다봐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금 직면한 여러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